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2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서론. 시편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를 크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 시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도 여기에 실려져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인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은 먼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라는 게 뭐냐? 과정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교회 밖의 사회의 여러 가지 단체이든 어떤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해요. 악인의 꾀는 불투명해요. 그리고 노력이나 열정을 무시하고 그냥 손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냥 하기 편한 거. 이것이 악인의 꾀. 예수님은 악인의 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선호해요. 남들이 다들 가고 있는 길, 편안한 길, 내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길.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길을 가요. 그것이 복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한 가지 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제자들한테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히려 그 제자들을 앉히고 그 제자들의 먼지 앉은 발을 무릎 꿇고 앉아서 씻어주셨어요. 낮아지는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낮아지는 삶.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겸손한 제자도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마음에 들어서 씻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착해서, 제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잘해서 발 씻어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자만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은 이 세 가지 반대의 모습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결론은 이 세 가지를 묶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셋을 꽉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유태인의 율법, 십계명, 모세의 율법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일러주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삶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를 괴롭혀야 나도 괴롭힌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는다.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꾀와 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나무, 바람에 날리는 겨를 비교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리고 나무가 그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듯이 의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은 4절 말씀에 보면 가벼운 겨가 바람에 날리듯이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열매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영양분이 시시때때로 공급이 됩니다. 뿌리를 통해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시냇물을 통해서 새순이 돋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처럼 열매 맺히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열매가 맺혀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항상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뭘까요? 재산이요? 명예요? 부요? 권력이요? 내가 갑이 되는 거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줘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마지막. 한쪽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악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은 열매가 있어요. 악인의 삶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갑이니 내가 무엇을 가졌니 그러는데 정작 그 인생이 맞춰질 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공허한 삶.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이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에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묵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해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63년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성경,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가 아니고 너가 그냥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 아무런 이유도 토도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복된 삶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갈래의 길 선택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살아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다.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이 복된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선택 앞에서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12월 첫 주일인데 한 달 딱 남았어요. 2020년도 한 달 남았는데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괴로운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해를 생각하면 준비해서 이쪽을 가야 되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저거를 선택해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던져보세요. 근데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쪽일까? 이쪽일까?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온 답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나는 이쪽이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쪽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의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셔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 자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